할렐루야. 또 이렇게 우리 오늘이 교회 성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몇 번 이렇게 강단에 쓰니까 오늘이 교회 강단이 이렇게 편해진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을 시킴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죠.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향한 걸음의 시작이었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모든 여정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라는 과거의 역사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런 좋은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몇 가지 특징들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는데, 가는 길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홍해길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땅과 가나안 땅 가운데는 시내반도가 있는데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블레셋 땅은 역삼각형 중에서 위에서 가로질러 가는 직선으로 지중해를 거쳐가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어서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길로 가면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밑으로 돌아가는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왠지 나는 다 막힌 것 같고, 내가 계획한 일들은 장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나의 주권자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돌아가야만 될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려움이 생기죠. 거기다가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그런 길이라면 마음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선 코스가 아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그 길로 가다 보면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전쟁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갈까봐 돌아가는 길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제 마음은 그 이후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블레셋을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돌아가는 길에는 전쟁을 없게 하시든지, 돌아가는 길에도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도 전쟁이요, 직진으로 가도 전쟁이면 그냥 직진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는 이들을 돌아가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그 길 한가운데에는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이요, 돌아가면 한 달 정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약 1년 정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그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한가운데 시내산이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약 2개월 정도 걸렸고요.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약 11개월 정도였으니까 또 약속의 땅까지 38년 광야에서 떠도는 세월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서 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이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든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힘든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 힘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내산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의 대부분은 시내산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런 모든 삶이 시내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특히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고난이 잘된 일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 저는 직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주님을 만나는 훨씬 돌아가는 인생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오늘 이렇게 성도 여러분, 지름길이 항상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신의 산이 뭔지 몰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감사하고, 조금 멈추어 있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으로 민족이 시작되었고, 그 축복으로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없었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오늘있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두 번째 특징은 우리 본문 18절에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 대열, 다시 말하면 전투 대열로 나오게 하시는데, 군대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찾아보면 신의 산을 지나서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민수기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족의 상징인 깃발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되 해막 둘레에 조금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전체에서 12지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진을 이루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군대의 진과 같았어요. 근데 이 진이 멈추어 있을 때와 행진할 때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자, 멈추어 있을 때의 진은 우리 같이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멈추어 있었어요. 세 개의 모양으로 진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사방에 레위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밖으로 12지파가 3개의 지파씩 사방으로 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지파별로 자리를 정해주고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진할 때의 모습은 달라요. 사진 또 보여주시겠어요? 행진할 때의 특징은 제일 앞쪽에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갔고, 그 법궤 뒤로 3개의 지파가 4줄로 팀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레위 지파가 성막과 성물을 가지고 같이 행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진할 때와 머물 때의 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당연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의 모습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의 모습, 전투 대열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장차 나아갈 광야길에 대한 사인이기도 해요.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만약에 그 길이 편안한 여행길이었다면 이들을 이렇게 전투대열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이끄셨어요.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용사처럼 강해져야 된다.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이 대열 자체 안에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는 공동체를 모릅니다. 노예는 군대를 모릅니다.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은 결코 노예들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배부르면 행복해하고, 많이 가지면 좋은 줄 아는 것이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군대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뿌리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배부르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노예의 자리에서 좌우를 보게 하고 앞뒤를 보게 하고 백성을 보게 하는 군대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군대처럼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함께 가라, 같이 모여야 된다, 순서를 지켜야 된다, 아무 데서 자면 안 된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앞서가면 안 되고 너희 뒤에 누가 따라올지 항상 봐야 된다. 이런 하나하나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이 형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어떻게 해야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가장 먼저 훈련시켜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이 공동체,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며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 사상을 배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어요. 머물 때는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바깥에 레위지파가, 그 바깥에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었는데 모두가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상. 전진할 때는 어땠습니까? 제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고 갈 때 법궤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그 무엇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을 배웠던 거예요. 두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로는 동역이죠. 동역. 함께 가는 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좌우를 살피면서 함께 걸어갔고, 함께 지파별로 모여서 있었습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고, 좌우를 보고 함께 걸어가는 행진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세 번째는 질서입니다. 방향. 선이 있다, 맡겨진 역할이 있다, 서로의 자리가 있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서로를 존중하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40년 동안 이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공동체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진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이 공동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공동체 속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누리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동역자인가? 함께 가고 함께 멈추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가?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사명을 위한 열정, 이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훈련되어졌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얼마나 훈련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온누리 공동체라는 곳으로 모아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들과 함께, 교육자들과 리더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그분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공동체처럼 하면 안 돼요. 세상 공동체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온누리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본문 21절, 22절에서 같이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인도하시는 방법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데, 먼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다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했죠. 정말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에 추운 그런 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오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기둥이 머물면 그들이 머물렀고,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따라 움직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데려갈지 어떻게 믿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기둥이 따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러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 그들이 따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도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해요? 항상 우리의 고민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원하지만 주님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란 뜻이 뭐예요?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근데
주인님 그러면 조금 어색해요, 그죠? 주님 그러면 마음이 편한데 주인님 그러면 불편하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이 표현에도 애매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곤란하니까 그냥 그러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냥 아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구원은 원하지만 주인을 찾는 존재는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 대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접은 두 번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없으면 영접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것은 두 번째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복 준다는데 누가 싫어해요? 다 좋아하죠. 근데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나의 주인이래요. 이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오래요. 계속 따라오래요. 어디로 갈지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훈련한 것은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갈 때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순종하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믿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가만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아니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가는 곳마다 물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가는 곳마다 적들을 피해 다니고 전쟁이 없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인도하심 아닐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전쟁이요, 가는 곳마다 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배고픔이요. 이게 뭡니까? 정말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 어이없는 것은 이렇게 13장에서 22절로 딱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설명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처음 인도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홍해예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갔더니 홍해예요. 근데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막 뒤쫓아와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들은 그 당시 몰랐어요. 바다가 갈라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재밌습니다. 그분이 몰아놓고 그분이 일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니 처음부터 데려가지를 마시지.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방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의 크기가 한국 경상도 땅의 한 2배 정도 된대요. 그런 곳을 40년 동안 매 뺑뺑 돌았어요. 이런 분을 믿어도 됩니까? 여러분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이 기둥이요 정해진 기간에 따라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서는 1년을 머물고요, 어느 곳에서는 하루 만에 떠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하면 25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도착하면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줄을 맞추고 수백만 명이 고생해서 하루아침에 텐트를 딱 쳤는데 그 다음날 이동! 이게 뭔 일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40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연구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떤 순서를 따라 움직였을까? 확률을 막 계산해서 다음은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다음은 일주일일까, 뭐 한 달일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며칠일까요? 막 텐트를 아주 견고하게 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칠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두려우니까. 그러나 주님은 계속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나를 믿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번 용기 내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계속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너무 지름길만을 찾지 마시고 돌아가는 길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홀로 가면 안 돼요. 뼛속같이 공동체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오늘의 교회가 되시기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